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의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2장은 악한 왕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대상은 유다 왕의 집입니다. 유다 왕의 집.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대상이 더 구체적인데 유다 왕인 시드기야에 뗀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거다 밑줄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를 들어 내가 식당 오늘 식사를 준비하는 조장이다. 그러면 점심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원들도 조원이지만 이 조장은 엄청 마음이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왜? 식사 준비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식사 준비하는 사람하고 그 식사를 먹는 사람은요, 이 갑과 을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게 갑이 아니에요. 을이란 말이에요. 먹고 나면 벌써 그냥 강경 일부에서 막 소문이 들려요. 오늘 점심은 이랬다, 반찬이 어땠다.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주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다고 해서 조장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점심만 잘 준비하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바쁘기 때문에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배 잘 드려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예배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늦게 오지 말고 항상 일찍 와서 최소한 5분 전에, 아주 좋으면 10분 전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을 사모으고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즘같이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고.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거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거담이 찍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유명한 목사님들 있죠. 한국에서도 뭐 어느 목사님 하면은 그냥 팬들이 있단 말이에요. 팬들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목사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뭘 따라가게 되느냐? 사람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은 항상 모든 사실을 다 고려한 후 정의롭고 공평하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었어요. 특히 왕이 하여야 하는 주요한 임무는 정의를 세우고 타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뭐죠? 대통령석인가? 거기 가가지고 그 청소하는 분들하고 사진을 찍었다잖아요. 그런 예가 없다잖아요. 그런 예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그 조직 기관에서 그래도 가장 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제일 겸손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낯선 얼굴이 보이면 항상 우리 장로님들은 총알같이 달려가서 그분들을 맞이하고 환영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할렐루야.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아내하고 밥 먹으니까 점심때나 이럴 때는 우리 장로님들은 특별히 얼굴이 낯선 사람들한테 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래야 된다고. 아멘.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냥 누가 와도 왔니? 가라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언약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 그냥 막 은사 위주로 막 그냥 성도들을 흥분시키고 뭐 뿡짝뿡짝뿡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야 됩니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야 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돼요.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므로 유다 왕과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세요. 공짜가 없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명령을 철저히 실천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이 왕궁의 대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아멘. 거답을 찍으세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준행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제 왕가의 존속 여부가 어디에 달렸는지를 지적해요. 그것은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담임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이 강단에 보면 십자가 밑에 성경 말씀이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주일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펼쳐져 있기도 하는데 근래 보니까 수요일 날이면 또 수요일 날 말씀을 펼쳐 놓으시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아주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순종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왕들의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태도가 왕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는 번영과 왕조의 존속을 의미해요. 따라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말씀을 붙잡는 삶이에요. 우리 세 번역으로 시편 1편 1절과 2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로지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한다? 즐거워한다. 또 밤낮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뭐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묵상은 뭐예요? 소가 여물을 잔뜩 먹어요. 소는 그냥 누가 뺏어 먹을까 봐 그냥 이 소통에 있는 여물을요 다 먹는다고요. 그래 다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그냥 그거 다시, 소는 위가 4개인가인 거 알죠? 새벽기도 나오니까 이런 것도 알려주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돌이켜가지고 또 씹는단 말이에요. 되새김질을 하죠.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그래서 이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분명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준행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에 준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여기서 나를 버리고는 바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꾸준히, 그것도 꾸준히. 예레미야 22장 4절에서요 준행할 때 주시는 축복이라면 5절은요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다음 밑줄 그으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대요.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이 집이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거부했을 때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점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에 기초를 둔 백성이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번영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집이 황폐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면 그 말씀을 누가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이어지는 예레미야 22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이 사는 왕궁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이 인칭대명사를 잘 보세요. 인칭대명사. 내가 내게, 그죠?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그죠? 내가, 이거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반드시 말씀의 자리를 떠난 자들을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9절 가봅시다. 9절에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첫째요. 두 번째,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두 번째, 그를 섬길 까닭이라.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2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성공해도요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하죠. 돈 많은 사람을 우리는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에요. 돈 많다고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 잘 삽시다. 잘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